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967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968페이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좀 시도하려고 했던 그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부터 보게 되어졌습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 흔히 우리가 분류하는 그 예언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앞에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도 자주 종종 언급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창세기나 다른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은 예언서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에 약 411번이나 언급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411번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장에 평균이 총 이제 이사야가 66장이니까요, 한 장에 한 6번 내지 6번, 7번 정도, 6, 7번 정도가 신약에 인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많이 일컬어지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시작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또 사역하던 그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대상의 나라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유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가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어떤 왕들은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은 이 4명의 왕들, 유다의 통치자들, 그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많은 기간, 오랫동안 그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은 약 8세기 중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세기 중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700년대에 있었고 태어났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대에 많은 그 나라에 일어났던, 그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위기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 같은 경우도 주전 686년 7세기 초반에 그 아수르,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를 끌려갔던 것들이 있고요, 그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갔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좀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또 일컬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들으신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샤라고 하는 것을 행하시는 것, 야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익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무엇으로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말들은 그 용어 그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변화들을 통하여서 그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이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떤 후계자가 되어졌던 여호수아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리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사하고 이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있고요. 많은 자들과 좀 친분과 친숙한 그런 관계를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8세기 중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사야가 언제 태어나고 어느 때에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 이사야의 일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거나 언급이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이사야가 태어난 것이 주전 약 760년경에 출생했을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있어서 좀 드문드문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것,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부모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아모스라고 이야기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그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있는 아모스서에 있는 그 선지자하고는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 영어 이름으로 표현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아모스는 스가 S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아모스 선지자는 여기 스가 S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Z 발음으로 이제 그 언급이 되어지고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과연 누구인가?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아마샤 왕의 그 형제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시아 그 시대 그 위에 있는 왕이죠. 그리고 유다 왕가에 있는 그 왕족 가운데 있는 흔히 말하는 진골 혈통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3절이라든지 28장 7절이나 그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마 이사야는 그 다른 선지자들과도 좀 친숙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언급이 됩니까? (7장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습은 윗모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하스를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선지자를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7절부터 7절입니다. 2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몇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기서 보면은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여서 또 환상을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곁에는, 또 그 유다 땅에 있어서는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친분과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는데, 8장 3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내 아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구약의 그 관행이나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의 아내를 여선지자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내를 어떤 이름으로요? 여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마 구약의 다른 성경에 있어서도 여선지자 드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마 그의 남편도 좀 미약하고 또 뿐만 유약한 그런 모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알 야춥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헬 살랄 하수바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알 야춥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유다 민족의 그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아들은 마엘 살랄 하스바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좀 길지만은 의미가 신속하게 약탈하고 재빨리 노략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훗날 이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조공을 받거나 많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전 701년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기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탕고를 다 보여주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사야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 전설로 내려오는 것은 므낫세 왕 시대에 톱으로 그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생을 마친 것을 보면은 아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머무름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소명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6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응답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원합니다. 아마 여기서 언급이 되어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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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장 1절에도 이사야의 사역의 그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말하면은 이게 언제라고 그래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역하던 그 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세 번의 반복적인 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아마 그것에 지극히 강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던,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졌던 그런 배경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인 지혜 문헌, 그 지혜서에 어법과 언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모습, 내가 망하게 되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왕궁과 다윗 혈통의 중요한 전통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기 이스라엘의 성전, 즉 거룩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 아모스의 그 설교에 있어서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북왕국이 아닌 남왕국 유대와 또 그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본 그런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민족, 어떤 자기의 친족들이죠. 친족들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였을 때에 좀 쉽고 편하고 온전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흔히 요즘 말하는 것처럼 독소를 날리고 하는 그런 것이 그가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한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의 사역에 있는 영적인 그 진리는 그의 체험 속에서 여호와의 압도적인 위엄과 거룩함에 대한 강렬한 의식이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속에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사야는 자신의 평생 사명이 그가 해야 되는 것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임을 그가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래요? 이 땅의 왕, 그들의 어떤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귀환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첫 번째 아들 스알 야숲의 그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하고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어떤 그 소망이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그대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들이요, 그의 사역이 어떤 번성하고 있는 가장 활동적이었던 시기를 세 가지의 그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시야가 죽음으로 시작해서 아하스의 통치 시초까지, 그 초기까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시기는 오늘 우리가 1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일컬어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6장 1절에서도 누구라고요? 우시야가 죽던 때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시야 시대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그 사역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둘째 시기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이 위험한 침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하스 시대의 왕이 있죠. 또 시리아, 또 어떤 그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그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그들과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선포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포로 후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귀환하리라는, 세 번째는 아수르인들에 의해 통치 시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포로로 끌려가고 이는 주전 701년의 침략과 또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또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떻게 보면은 우시야 시대의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나라 또 남왕국 유다 왕국의 시대에 있어서 어떤 분열 왕국 이후에 가장 번성하고 가장 충만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살아왔던 그 시대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규모와 세력은 우시야가 통치하고 지배하던 그 긴 통치 그 시기로 인하여 정점에 달하게 되어졌는데, 우시야의 명성과 존경심은 솔로몬 다음으로 어떤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고요. 또 자국의 어떤 경제 자원과 군사력을 육성하여서 블레셋과 또 아라비아인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에서 족속의 후손이지만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기도 했고요. 국가를 요새화하고 군대를 재조직하며 재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심의 어떤 초창기의 일들이 우시야가 죽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참 뭐랄까요, 그 위기가 그 민족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요담 때도 또 신실하게 잘 다스리고 통치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어떤 그 예표하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대략 주전 750년 경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요담의 치하에서도 유다는 그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하고 또 번영하는 국가로 존속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의 사역에 있고 나서 얼마 되지 못해, 즉 30년이 못 되어서 북왕국은 멸망하였고 유대의 미래는 극심한 불안에 빠져들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의 전반적인 그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기와 심판,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만은 이사야가 40장 이후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소망을 일컬어줬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극심한 불안을 딛고 일어선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생애와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생활과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삶에 있어서의 모양과 같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시대 속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번성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능히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능히 듣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바라보며 소망하는 귀한 자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렵고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킴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망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